우리가 지난주에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본능적인 사랑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고받는 사랑이 있다. 세 번째는 오늘 방금 인사한 대로 그냥 사랑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냥 사랑해서. 그냥 사랑했다 그러면 그냥 사랑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랑한 증거. 오늘 그 증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한 증거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사랑하게 된 증거,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능력이 있어집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냥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사랑. 그래서 어떤 때는 저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보면 깔끔하고 좀 뭔가 흐트러짐이 없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흐트러지고 어지러 놓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게 사람 사는 느낌이라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 사는 것이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다 어지러운데 제가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저도 어지러운 것이 버릇이 됐습니다. 그냥 따라서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면.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깔끔한 것 같지만 강단에 설 때만 그래요. 그 나머지는 그냥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냥 집에 가면 막 어지러 놓고요. 책상에도 책도 정리 안 해놓습니다. 여기저기. 심지어는 제 침대 위에도 책이 너지르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을 때 주워 보고 또 던져놓고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을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닮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그냥 사랑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한 결정적인 증거,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그 26절과 2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온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온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했고 또 제자들이 나를 증거했고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나의 삶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꾸 증거하는 것은 내기에 뭐가 왔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령이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네 가지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증거하는데 첫 번째로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온 이유는, 결정적으로 오게 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성령을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원어에 보면 도와주는 분,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소망도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받으면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주 예수님을 믿은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와서 믿는 거예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은 누구를 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으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병 고침을 받고 이런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온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믿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이요, 세상의 명예만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세상의 행복만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은 술 취한 것이다. 너희가 술 취함을 당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생명을 알게 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알게 될 것이고 인간의 가장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만 그것을 알고 알려주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고 이것은 공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까? 제사함 받으면 구원 받는 줄 믿습니까?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이거 공식이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죠? 공식을 하나도 모르나 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죠? 둘. 공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공식을 누릴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공식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그 공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공식적으로 봉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섬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이 공식적인 데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데는 풍성한 열매가 없어요. 공식적인 데는 우리를 풍요로운 삶을, 생동감이 있는 삶을, 소망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공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뢰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공식적인 생활,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 이것을 공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도 생동감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공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듣고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치밀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고 신령한 시를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 들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질병도 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어떤 공식적인 차원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어떤 상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성령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어떤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그런 어떤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이 성경은 약 2000년에 걸쳐서 써진 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000년 동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40여 명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 2000년 동안 40여 명에 걸쳐서 이 책을 기록했다면 다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여 명에 걸쳐서 40명의 작가들이 썼지만 시대를 거쳐서 환경을 떠나서 모든 역사를 뒤바꿔 가면서 쓰여졌지만 20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썼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죠? 이 성경은 40여 명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40여 명이 썼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온전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에 의하여 기록하게 한 것이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자기가 느낀 대로 감동대로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40여 명을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면서 사람을 바꿔가면서라도 일맥상통하게 성령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시키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충만할 때만 성령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하나님, 성령님이여 나에게 임하여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정신으로, 내 맑은 정신으로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2000년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40여 명에 걸쳐서 성령께서 일목요연하게 목록을, 역사를, 예수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볼 때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수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집에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단 5분도 안 가서 잠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한밤중이라도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와서 닿게 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알게 되나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생활이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가 성경을 읽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듣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하여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성경으로 입어서 예수를 알게 되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돼 있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이 내 안에 이 내적으로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잖아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내적으로 나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내면적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나 어떤 직장이나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내적에서 내면적으로 내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직접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면 내가 누구를 알아요? 내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 그냥 이 성경책을 하나도 읽지 않는데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성경을 보고 싶어서 세상 말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고 알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요만큼 알았다가 더 알아지고 더 알아지고 더 알아지고 깊이와 넓이를 셀 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뭔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 가운데서 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내적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알아져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아가면서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죄 깨달으면 어떤 결과가 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회개를 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뭡니까?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남을 지적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해서 알아지고 내 내적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명만 모여서 이야기해도 달라지는데 2000년 역사를 통해서 40여 명의 작가를 통해서 쓰여진 이 책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쓰여졌다는 것은 성령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쓰여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성경을 통해서 와야 합니다. 회개도 성경을 통해서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도 어디를 통해서 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와야, 내 생각과 경험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남이 받으니까 나도 후를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성령 충만이 와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성경을 통해서 와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와야 돼요. 천국 가는 것도 뭘 통해서 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와야 돼요. 내 생각으로만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불안전했잖아요. 예수님 하는 거 보고 도망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도망가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도망간 게 아니라 다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을 준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준 이유는, 저도 대학교 때 성령을 çox 많이 받았는데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와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은 나의 원수가 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성령이 오니까 새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공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뭡니까? 맑은 공기를 내뿜고, 물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천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다 회복되는 그 엄청난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이 그리워서, 말씀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저도 대학교 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을 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성경을 통하여 체험하고, 내적으로 성경을 체험하고, 이런 성경을 체험하게 한 목적이 뭘까요? 저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성령 충만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정말 교회가 어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때도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준 목적이 뭘까? 성경을 통하여 주고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성령,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자, 16장 1절 2절을 봐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절교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세상 유혹 따라가지 말고, 세상 성공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실이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 알라신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하는 건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처형하고 죽여야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여야만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알라신, 무슬림 교회예요.
그래서 할랄이라는 이 엄청난 음식을 여러분 무함마드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믿어야 그 할랄이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연간 1800조가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 되면 기독교인들을, 어느 정도 그들의 신도가 많아지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은 천국 가는 길이요. 이 무서운 종교예요. 그게 어디서 출생했어요? 이스마엘에게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우리의 뿌린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즐겨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조롱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성령을 준 이유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환란이 올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지쳐나가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구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차원 높은 성령, 차원 높은 성령이 뭐예요? 너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따라가거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숭배한 줄 믿습니다. 자, 4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서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내적인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몰아내고 능력 있는 삶을, 성령의 성령의 차원 높은 성령을, 할렐루야, 이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